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열매 맺기 네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 신뢰하는 교회. 자, 제가 이제 임욕 집사님 가정에서 설교를 했던 간증인데, 이게 오늘 범사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짧게지만 좀 요약을 하는 형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범사가 붙으면서 뒤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더불어 붙는, 그래서 범사에 너희를 신뢰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범사의 감사와 범사의 신뢰, 앞에 범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범사가 뭔지 범사를 물어봤더니 모든 일, 여기 잘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는 하나님이 마치 퍼즐을 맞히듯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가는 일이냐면 끼워 맞춰주고 계신 그 일을 성경은 범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감사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범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이게 감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앵커예요. 막 MBC 뭐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탑 앵커로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는 징크스가 계속 뒤따라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언어 습관이 뭐였냐면, 항상 뭐를 얘기냐면 늘 이분의 눈은 뭐 이렇게 딱 교회에 딱 들어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불만사항이 보이는 거예요. 불만사항. 안 좋은. 예. 이분이 평상시의 삶의 습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지수는 절대 물질에 달려있진 않다는 것이 이 세상의 통계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작년에는 핀란드가 있는데 예전에는 부탄이란 나라 아세요? 부탄가스. 네. 이 부탄이란 나라는 진짜 못 사는 나라예요. 산속에서 양치면서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1등을 했어요,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물도 없고 그냥 어렵게 사는 나라인데 1등을 하고 상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재물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들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그게 뭐냐면 우리의 범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아우 집안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는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의 눈은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어서 막 어지러져 있고 막 엉망진창인데 그 중에서도 가지런하고 좋은 걸 찾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좋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으로 먼저 기뻐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걸 찾아내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보라 노빌, 지금부터 네비라고 그냥 말할게요. 네비는 막 방송에 들어가면 방송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먼저 보이고, 막 뭔가 잘 이렇게 안 맞춰져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것이 먼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뒤에는 우수수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막 재수 없는 일, 뭐 막히는 일, 잘 안 되는 일,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불만을 달고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에 유명하니까 피츠버그에다가 이 피츠버그에 그 초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방송국 일도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서 강연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뉴욕에 돌아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뉴욕의 생방송이, 생방송 중요하잖아요. 녹화 방송도 아니고. 생방송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에 맞춰서 와야 돼서 그 시간을 충분히 계산해서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방송이 나오는데 이 비행기는 오늘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행기편을 뭐 알아보시고 막 지금 비행기편을 저기 환불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짜증 나겠죠. 자기 지금 뭐 있는데
생방송이 있는데 지금 이거니까 짜증이 올라와갖고 막 승질이 이제 이마 뚜껑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뭐야 이게 갑자기 비행기가 왜 안 간대? 이런 막 이러면서 근데 막 비행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사람들이 막 지금 당신이 나 책임질 거야. 나 이거 안 가면 지금 오늘 거래 못 하는데 뭐 그냥 직원들 멱살을 잡는 사람 빨리 돈 바꾸라 비행기를 내놓으라 이거 그냥 띄워라 난리가 났어요. 왜? 미국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비행기를 버스처럼 타고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땅이 굉장히 넓어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만 살다 보면 항상 여러분 우리는 부산 갈 때 3시간 4시간 너무 멀어 이러지만 미국은 3시간 4시간이 친구 만나러 가는 기본 시간이에요. 예. 3시간은 우리가 30분 정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친구 30분 정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친구 만날 때 3시간 정도면 만나러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한국 사람들은 마음 여유가 없어요. 30분 지나면 안 갈라 그러죠. 1시간만 지나면 너무 멀어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3시간 정도는 우리나라 시간 30분이에요. 예. 그 정도 만나러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은사께서 무려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셨었는데 이렇게 백효직 교수님, 한국의 유명한 음악 교수님이시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 없고 양쪽에 흰 머리 이렇게. 예. 근데 그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제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했더니 뭐 4시간밖에 안 걸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비행기를 버스처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오늘 뜨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행기를 알아보는데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들 뉴욕행이 한두 대가만 있는 건 아닌데 이미 거기에 비행기는 다 거의 사람들이 찾고 한두 대씩 남은 건 이미 사람들이 가서 다 매진이 된 것입니다. 막 화가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그 비행장 한복판에서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막 그냥 승질로 하니까 막 저는 솔직히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막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막 그런 충동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못된 거예요. 저도 그래 있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내가 막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죠? 막 산 같으면 막 그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승질은 그렇게 부릴 줄 아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도 막 소리를 막 그냥 열이 여기 올라갖고 막 원망과 막 그냥 그 불받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뭐냐면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잘 못 듣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못 듣고 다시 막 발을 동들면서 막 직원들한테 인상을 쓰고 막 자기도 화가 나갖고 막 이러는데 다시 음성이 들리래요. 네비, 너는 지금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게 똑바로 들리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네, 당연히 주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음성이 감사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화를 누르면서 그래요. 주님, 그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여러분 이제 막 사람들을 보는데 이제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시킨 거니까 직원을 보고 그 티켓 앞에 진짜 줄을 한참 섰다가 겨우 앞에 가서 환불하면서 화가 나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된 상황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러고 환불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서도 갈 걸 생각하니까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 혼난 말이죠.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건데요? 왜냐면 마음으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모르는 이 상황이 지금 짜증이 엄청 나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비, 네가 그 비행기를 탔다면 너는 그 비행기 속에서 내가 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죽었을 거야. 그 비행기는 고장난 비행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행기가 고장난 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출발 직전에 어느 그 비행기 출발 직전에 그 고장난 데를 여러분 그 엔지니어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건 지금 뜨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못 발견했고 그 비행기를 정상적으로 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갔다가
진짜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겠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사람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 회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비행기를 안 탔다면 얼마나, 방송이 문제가 아니잖아.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안 뜬 이유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갑자기 이게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막 우리 집은 저기 막 그 성균관대 앞이요, 수원에. 근데 저는 옛날 다니던 교회가 안양에 있어서 교회를 안양으로 끝까지 다녔어요. 멀었지만 막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뭐 토요일 날 예배가 있는 가갖고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오는데 뭐 좀 놀다가 늦게 가니까 차가 이제 한두 대만 좀 끊어지는 시간이고 전철 시간도 있으니까 차를 기다리는데 그때 1번 버스를 타고 북옥 가서 전철을 탔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쫙 오는데 깜깜한 밤에 저 혼자만 딱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하나가. 근데 옛날 버스 기사들은 우리 예찬이 아버지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은 옛날 버스 기사들이 좀 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네하고 이렇게 저희가 우리 할머니 옛날에 이렇게 모시고 타면 꼬망한 초등학생 꼬망이하고 노인네가 있으면 안 서요. 노인네는 이 경로 우대증이 있으면 공짜였고 저는 그냥 공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서요. 진짜. 그리고 버스가 저기 서서 막 우리 할머니 다리를 여셨는데 이걸 모시고 막 뛰어가면 그냥 가버립니다. 얼마나 야속했는지. 옛날 버스 운전기사 좀 못됐어. 돈 안 되는 사람 안 태우려고 그러고 막 다리 저면 안 기다려주고.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저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하고. 막 이러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막 이렇게 너 자식 안 태울 거야. 이런 표정을 짓고 확 달리는 속도로 지나. 막 이 불이 우와 와 하나님 지금 방금 그 눈 봤습니까? 우와 나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혼자 거기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싶었는데 30분 넘게 기다렸고 한 대가 오는데 그 버스 서주더라고 다행히. 그 버스도 갈까봐 아까 건방지게 손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최대한 왜냐면 불쌍히 여기면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서줘서 타고 가는데 북옥 가는 중간에 여러분 그 버스가 앰뷸런스가 와 있고 막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차가 사고가 났어요. 내 앞서 갔던 버스가. 감사했겠어요, 안 감사했겠어요? 이건 집에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갈 뻔했었던 것이죠. 근데 나는 그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것은 계속 나한테 재수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수없었던 일이 사실 저에게 뭘로 바뀌는 순간이었냐면 감사였어요. 이 내비가 이게 뭐가 감사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그는 지금 죽을 뻔한 걸 하나님이 살려내신.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범사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퍼즐 맞히듯이 이리 돌리고 저리, 퍼즐 6면 다 맞춰본 사람은 알지만 이 6면을 다 맞추려면 전혀 엉뚱한 대로 지금 한 면 맞추는 건 일리 가야 되는 거지만 전체를 맞추려면 전혀 엉뚱한 대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다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서 이걸 딱딱 맞추고 계신 범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든 일이 아닙니다. 데비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실까요? 안 말씀하십니까? 데비처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그냥 재수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그냥 안 간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범사에는 하나님의 퍼즐 맞히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일은 내 생명을 살린 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데비가 그걸 하고 나니까 진짜 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와, 저 비행기는 떨어질 비행기였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고 그 중에 내가 살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때는 지금 전까지는 원망의 일이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했던 일인데 그것이 감사로 진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막 있는데
뭐 어디에 비행기 하나가 좌석 몇 개가 남아있다고 방송해갖고 이분도 막 걸리 뛰어가는 중에 자기가 막 친절하게 직원들에게 베풀었잖아요. 근데 한쪽에 앉아있던 직원이 햄버거를 먹고 있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혹시 뉴욕에 비행기가 저기 돼서 아까 자기가 친절하게 말해주던 직원이 우리가 지금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뉴욕에 갈 예정인데 우리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가시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나오니까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요. 감사 때문에 문이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범사를 감사하면 반드시 문이 열려지게 돼 있는데 범사가 원망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안 갔고 내 생방송 빵꾸나게 생겼으니까 원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것에 막 불만을 가지면 감사가 낳는 열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도 내가 뉴스 앵커인데 내 얼굴 몰라요? 나 지금 생방송 있는데 이 비행기 당신네들이 책임질 거야? 나 회사 잘리면 당신네들이 나 소송 걸을 거야? 이렇게 직원한테 했다면 지금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직원이 이 사람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아우 저거 재수없어. 이랬을 거예요. 안 불렀을 거예요. 개인 비행기 타고는. 근데 감사로 그를 대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다음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 왜 범사가 우리는 새롭게 각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방송국 규정상 개인 비행기를 얻어 타면 안 된대요. 아나운서들이. 미국은 그렇다네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방송을 빵꾸내지 않는 게 좋을까 규범을 어기고라도 가는 게 좋을까 고민스러워서 일단은 제가 다시 비행기를 알아보고 비행기가 진짜 없으면 이걸 좀 얻어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막 비행기 표가 뭐 있다는 데를 막 뛰는데 그 게이트가 미국 비행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굉장히 막 그냥 뛰어가지고 표가 있다는 데 가서 헐레벌떡 가가지고 겨우 줄 서갖고 딱 뉴욕행 비행기 있나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죄송해요. 한 표도 남지 않아서 이미 다 매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방송을 해?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왜? 지금 자기는 살한 거잖아. 그걸 알았잖아. 하나님 알려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내시죠. 이해하세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도 아직 개인용 비행기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개인용 비행기라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운동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이랬대요. 그리고 뒤돌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인용 비행기를 타야 되나? 그럼 규정을 어기니까 또 그것도 약간 자기에게 좀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타고 가서 생방송은 빵꾸내지 않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직원이 저기요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 갔더니 방송을 안 한 비행기 하나가 있는데 거긴 좌석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방송을 해봐야 사람들에게 더 난리만 날까봐 방송 안 했는데 그 한 개 남은 좌석을 지금 빨리 가시면 탈 수 있으니까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가서 타시라고. 할렐루야죠. 지금 감사 한 번, 감사 한 번, 감사 한 번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범사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감사하다고 막 뛰어갔는데 한 자리 남은 자리, 여러분 비행기 중에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딘 줄 아세요? 비행기 탈 때? 안 타봐서 모르죠? 여러분 비행기 중에 제일 좋은 자리는요 문 옆입니다. 제가 날개 있는 데만 타거든요. 항상 가가지고 날개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날개 있는 데 딱 타면 거기 스튜디오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그 앞에 앉아 있어. 한 2명 이렇게. 그러면 남 뒤통수 보는 것보단 좋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앞에 의자가 없어요. 다리 쭉 펴고 앉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 먹고 싶을 때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저 죄송한데 목이 좀 말라서 이러면 바로 물 갖다 앞에 스튜디오스가 있으니까. 대신 사고 나면 그 문 앞에 앉은 사람은 맨 마지막으로 내려야 돼요. 예, 그게 규정이긴 해요. 거기서 도와줘야 돼요. 문 앞에 앉은 사람은 그 규정이 있어. 사람들 그 문으로 내릴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문 앞에가 같은 돈 내고 가장 좋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화장실 문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잠을 못 자요. 사람이 화장실 문 열면 화장실에 있던 그 고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 습기와 고유의 냄새가 계속 와서 코를 찔러요. 짜증납니다. 근데 그 자리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너무 죄송하다고 이저런 자리밖에 없어서. 근데 평상시 같으면 같은 눈 내고 그런 데고 짜증 나겠지만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은 것만도 감사해요. 만약에 화장실에 안전벨트만 있으면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가라 그랬어도 갔을 거예요. 감사해요. 이랬으니까 승무원이 너무너무 그냥 미안한 마음에 얘기했지만 감사해서 돌아갔어요. 좀 있다가 승무원이 오더래요. 그래서 짐 들고 따라오세요. 이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1등석에 타실 분이 있었는데 오늘 안 타셨어요. 그래서 1등석 자리 하나가 비어요. 여러분은 감동을 안 받네요. 어제는 감동받던데 막 이명수 그래요? 막 이렇게. 근데 1등석에 와서 여러분 뉴욕까지 이상 없이 와서 생방송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습관이 바뀌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늘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가?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퍼즐처럼 맞춰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그 비행기 못 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의 신비가 있는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의 문들.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다 맞춰놓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범사가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들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감사할 거리를 먼저 발견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짜증만 나는 집 같은데 이제 범사의 감사를 깨닫고 들어가서 보면 그 집안에 짜증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열어내시는 감사의 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짜증내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제 좀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사의 개념을 바꾸셔야 해요. 범사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끼워 맞추시고 계신 퍼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범사를 그냥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어렵죠. 근데 이것이 지금 데비에게는 말씀해 줬으니까 알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통은 잘 말씀 안 하세요. 왜 비행기가 안 가는지. 근데 안 말씀해 줬으면 데비는 끝까지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아마 소리 질렀을 거야. 막 비행장 가서 으아!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나는 역시 재수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비행기도 못 탔을 거예요. 개인용 비행기도 못 탔을 거예요. 왜? 승질내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앵커 진짜 짜증나죠. 예? 안 태웠을 거라고 비행기. 개인용 비행기도 못 탔을 뿐 아니라 어느 직원이 한 자리 남아있는 거를 몰래 알려줘갖고 타게 만들며 안 알려주게 돼 있는 걸.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송도 안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자리 탔다고 승질 냈어 보세요. 그러면 1등석에 안내했겠어요 승무원이? 아니 너는 계속 화장실 냄새 맡으면서 가라. 이렇게 하죠. 근데 감사와 감사가 범사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그 1등석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 죽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범사를 맞춰놓으셨던 거예요. 이 범사를 딱 맞춰놓으셨는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범사를 하나님 맞춰놓으셨는데 여로보암에게도 사울왕에게도 하나님 범사를 맞춰놓으셨던 거예요. 약속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범사가 딱딱 맞아갖고 모든 닫혔던 문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에게도 영원토록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사실은 사울왕에게도 영원토록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범사를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못 받습니다. 그분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하는 좀 막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는지까지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그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데비야 너는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너는 이걸 진짜 감사해야 돼. 뭐가 감사한데요? 지금 내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못 간 게 뭐가 감사한데요? 너 그 비행기 탔으면 추락해서 죽었어. 감사해요. 너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 너 그렇게 됐으면 정말 큰 걸 잃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막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장 그 앞에 벌어진 일만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린 이것이 화가 나고 이것이 나에게 재수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불편한 일이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범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퍼즐 맞추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신뢰하게 된다는 것은 교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 범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지금 분노가 일어났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보면 아시죠? 왜냐하면 음행이 있었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은행이 그러다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고린도 교회인들은 은사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맨날 은사를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여하튼 또 파벌이 나눠졌어요. 바울파 막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막 무시하니까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나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이게 막 다 나는 교회가 사분오열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의 법을 따라가냐. 교회에 일어난 법을 세상의 법에 가서 심판을 받아.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내가 강력한 매로 나가랴 사랑으로 나가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화가 나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막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젖먹이냐 뭐 아직도 벌써 남들을 가르쳐야 될 상황인데 이제 아직도 젖먹이 그렇게 있냐고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 고린도 교회에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정화돼 버렸어요. 이 책망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신 보냈냐면 디도를 보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면 디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야 당신 뭐야 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려보는 디도를 사도 바울 영접하듯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디도의 목사의 말을 듣고 이 영접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열매를 맺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었을 때 이제 그들이 변화돼 버렸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7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담대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이 벽이 있는 자들처럼 말하지 않고 내가 당신들을 온전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담대하다는 말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함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고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자랑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지금 무엇을 느낀 거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범사 안에 들어온 교회가 됐다고 지금 확신한 거냐면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지금 아까 말한 범사를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잖아요. 범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고 계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이 범사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데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불평불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데빌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강연을 다니는데 감사의 능력에 대하여 이 강연을 해요. 이분이 그 뒤로 눈이 바뀌었어요. 맨날 처음에 들어가면 그중에서 좋은 거를 봐요? 나쁜 걸 봐요? 불평거리가 먼저 보이던 사람이 감사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 감사거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예전에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평거리가 먼저 보이잖아요. 저 사람 오늘 눈빛이 왜 저러냐 재수없다. 그죠? 옷 입은 것까지 재수없고 그죠? 이러는데 이제는 그런 게 먼저 보이지 않고 뭔가 먼저 보여? 그 사를 통한 감사거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거리가 먼저 보이니까 징크스가 사라졌어요. 좋은 일 뒤에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야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감사의 신비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감사하면 당연한 건데 이거 당연한 건데 니들이 천국에 오면 이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 텐데. 그래서 여러분 범사를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 퍼즐 맞추시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라야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가장 불만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계시니까 내 범사를 퍼즐 맞듯이 어떻게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욜리 보내면 이게 맞춰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의심스럽지만 제가 퍼즐 맞춰봐서 안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저 끝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 맞춰져요. 온전해 완벽해져요. 6명이 다 맞춘 게 완벽한지 하나 두 명에만 맞춰져 있으면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맞춰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저 멀리까지 우리의 모습이 무너져요. 그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범사를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이 범사는 절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범사는 반드시 너의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퍼즐이 저 뒤에 갔다 다시 오면 정확하게 맞춰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교회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당히 문제 많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되더니 그 변화의 능력을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본 거냐면 자기가 지금 이들에게 잘해주고 뭐 말씀을 잘 전해갖고 자기 말씀 때문에 이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걸 본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퍼즐 앞에 있는 이 범사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걸 본 거예요. 좀 약간 너무 고차원적이라 어렵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범사가 역사된다. 저 사람은 범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다. 그 사람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일하다가 그만두고 싶어지고 하다가 관두려고 그러고 뭐 여기가 아닌가 봐 저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로보고 왕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무너져요. 왜?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문제가 많아. 심지어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범사에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역사되는 아는 사람들은 포로를 어떻게 했어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이 끝으로 나가지만 이것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맞춰지는 그날이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난 예배 때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오래 참음도 신뢰의 문제입니다. 범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은 저 끝터리로 가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이 다시 돌아와 모든 퍼즐을 완벽하게 맞춘 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맞춰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범사에 대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줬는데 이게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어떤 눈이 열렸고 어떤 것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범사의 권세 안에 그들이 들어온 걸 본 거예요. 이 지금 네비처럼. 와, 이 범사가 다 하나님이 맞춰놓은 거였네. 내가 이걸 감사만 하면 지금 이 비행기는 못 가지만 1등석을 타고 뉴욕에 가서 생방송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딱 짜맞춰 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이 범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도저히 나는 이런 징크스 때문에 못 해먹겠다. 데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이 습관이 돼버리고 이제는 보는 것에서 불만보다는 감사할 걸 찾아낸 눈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냐면요. 굉장한 이 강연을 다니고 여러분 이 감사의 그 능력들을 기적과 같이 제가 한가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의 삶으로 사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해 드린 거지. 이 뒤에 그 사람의 삶이 완전 감사로 변하거든요. 근데 날마다 기적 체험입니다. 날마다 기적. 근데 기적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이분이 감사가. 예전에 봤으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열받을 일이고 화날 일이고 막 절규할 일이고 때려칠 일이고 안 할 일인데 이제 감사로 보니까 이게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사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맞추고 계시면 믿기 이제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넘치는데 삶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범사를 믿어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확실하세요. 아브라함도요. 고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참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참아야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참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왜냐면 약속을 해놓고 안 나타나셔. 지금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짜증나죠. 하나님 도대체 이거 말을 해놓고.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범사를 신뢰한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다 이거. 믿습니다 나는 그냥. 그래서 오래 참아 열매를 받았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신약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세요. 누구를 오래 참아야 돼? 못된 예수님. 예수님 뭐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냥 왕무시하고 가시잖아요.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한두 번 떠들었다고 말 안 돼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성경은 짧게 써놨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듣다 못해서 예수님 좀 보내주시든가 그냥 가라 그러시든가 그럼 우리를 보내라고. 그럼 우리가 가서 보내든지 뭐 할 테니까 우리라도 보내주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오랜 세월 지금 오랜 걸어감 속에 여자는 끝까지 따라오고 제자들은 막 이제 힘들어가지고 듣기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말씀했어요. 오냐 네 인내를 보았다. 이러면 좋은데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진짜 뭐 충격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 여자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무시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병옥 집사님. 그 수능에게는 무시당한 거죠? 예수님한테. 누가 못된 거예요 지금? 차마 예수님이라고 그러긴 뭐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를 참아야 돼? 예수님 참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때로는 이 사람에게 응답이 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오래 참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화남의 존재가 되고 있어. 화나죠. 예수님한테 화난다고. 그 여자가 입장이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 고침받고 싶어서 가갖고 좀 능력 있다 그래갖고 갔더니 진짜 개무시란 거잖아요. 이거 진짜 개무시. 대답도 안 하고 가다가. 자녀의 떡을 쳐.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근데 참아야 삽니다. 참아야 내 딸이 고침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참아야 살아요. 참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참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범사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 담대했다. 여러분 목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범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범사를 인정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퍼즐을 알아요. 그럼 목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믿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담대하게 말도 하고 때로는 돈도 좀 내놓으라 그래요. 목사가 돈 내놓으라고 아무한테 얘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돈은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진짜로 내가 진지하게 이춘자 집사님 저기 교회가 어려서 그런데 2천만 원만 대출 좀 받아다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지금 아멘 하잖아. 근데 안 할 걸 아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지. 근데 내가 오늘 밤에 진짜 차 타고 다 진짜 진지하게 이러면 심각해질지도 몰라요.
에? 시험거리가 된다고. 그럼 교회 떠나지. 돈에 시험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범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절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범사를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범사를 인정하는 자를 쓰셨어요. 지금까지. 왜? 그래야 하나님이 담대하게 말해요. 야 저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립니다. 죽여버리려다가 팔잖아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요. 내 형제가 나를 팔았어. 고생해서 이 착고에 끌려가. 노예 어떻게 끌려가는지 아시죠? 여기 막 목에 쇠, 팔, 다리에 쇠 해가지고 끌려가는 거 아시죠? 끌려가. 이렇게 해서. 똑바로 걷지도 못해. 그리고 노예 시장에 옷을 다 벗겨요. 왜요? 건강한지 보려고. 막 입도 다 벌려보고 콧구멍도 쑤셔보고 다 그래요. 그래갖고 막 보고 막 입 보고 뭐야 이빨 썩었다 안 되겠는데 막 이러고 막 팔도 만져보고 막 이러고 완전 물건도 이런 물건이 없어. 노예 시장에 가면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이지. 왜냐하면 짐승값하고 똑같이 쳐졌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형들이 원망스럽게 안 원망스러워서. 이건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해서 잘 해갖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총무가 됐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옷 입고 하는데 또 이 또라이 같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 미친 짓을 하네. 막 옷을 잡아 끄니까 막 옷을 절대 옷을 놓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잡고 나오라고. 오해 사니까. 옷을 놓고 가니까 또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다니까 또 이 보디발이 또 그 감옥에 집어넣잖아. 원래는 죽을 뻔한 건데 보디발도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재수 없는 일이에요 아닌 일이에요? 자기 인생 요셉 인생 보면 재수 없는 거면 이건 진짜 막 원망 불평 진짜 짜증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니까 이거 진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아요. 코람돼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자기 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사는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그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노예로 팔릴 때도 안 도와줘. 감옥 갈 때도 안 도와줘. 이건 진짜 열받죠. 근데 지금 요셉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범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 하나님의 범사가 내가 비록 지금 이 끝으로 돌려져서 퍼즐이 저 밑바닥 감옥에까지 와 있지만 이 퍼즐은 끝이 아니야.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다시 어떻게 하세요? 완벽한 육면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실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와 있다는 건 뭐예요?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면 범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비가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불평불만 살았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나니까 감사해서 하는 변했듯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만하다고 말한 이유는 사도 바울을 막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의 눈에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교회에 대하여 목사가 담대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마음껏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포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범사를 신뢰하는 교회면 막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퍼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넘어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면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범사를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쓰실래 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든지 아브라함이든 이런 모든 하나님 특히 요셉 같은 사람 보시라고. 자기의 범사는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못 견디겠어요. 이거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거. 근데 하나님의 범사를 믿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 상황도 감사가 나와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인정받게 모든 것을 자꾸 형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가 되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그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들이 자기 눈앞에 왔어요.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의 앞서 당신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각이 완전 바뀐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지금 누구 원망하겠어요? 형들이죠? 누가 나를 팔은 거야 여기다가? 형이 팔았잖아. 형들이 팔아갖고 내가 여기 왔는데 봐라 내가 뭐가 됐나? 응?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 니들이 날 팔았는데. 요런 사람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상처에 살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를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사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나빴던 환경을 사람이 팔아서 이렇게 됐다고 믿질 않고 하나님의 퍼즐 안에 하나님의 범사 안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요셉과 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 도망가고 중간에 짜증내고 중간에 화를 내고 중간에 원망하고 이랬다면 애굽 총리까지 그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이게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애굽 총리를 만들려고 그 길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형이 팔은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범사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걸 느낀 겁니다. 범사에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니들이 눈이 열렸다. 와, 니네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와, 대단하다. 니네들이 드디어 현상과 상황 속에서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범사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퍼즐 맞추는 이 범사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다. 이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 니들을 믿고 내가 생명을 버릴 수 있겠다. 여러분 생명 아무한테나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고 생명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범사를 인정하는 목사가 범사를 인정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도 그게 눈에 보이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함께 주의 나라 위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기뻤어요. 자랑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교회를 자랑할 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멋있게 자랑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었다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범사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감사하며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사도를 뭐라 그런 거냐면 지금 내가 이제 너희들 교회에 무엇을 부탁해도 너희들은 해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뭐를 인정하는 자들이니까. 범사.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맡겨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는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범사의 권세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범사의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은 돈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느 교회에 부탁을 했을까요? 예,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혹시 기억나세요? 국민학교 때? 예,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전 우리는 국민학교였잖아요. 혹시 소학교도 있었습니까? 소학교? 노선희 선생님 소학교였겠지. 근데 우리 국민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예, 막 성실아 가서 저기 교무실 가서 분필 좀 갖고 와.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요? 심부름하는 게 좋아? 아니 거기에서 뭐를 느껴요? 선생님은 나를 믿고 계셔. 나를 신뢰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심부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야 저기 저도 선생님 예전에 상무야 너 집에 가가지고 칠판 주게 좀 털어와. 그러면 역시 나지. 이러고 이거 갖고 가서 막 기억나세요? 뭐 막 펑펑펑
팡팡 막 하얀 머리 폭폭폭폭 막 머리 막 이렇게 안 털어보셨군요. 예, 부른 적이 없으신 거죠 선생님이. 저는 진짜 많이 떴어요. 저는 저를 불러요 뭐든지. 분필 갖고 와, 칠판 털어, 칠판 지워. 예. 근데 그게 기분 좋아요. 왜요? 이건 나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런 거 시켜도 다 기분 좋게 감당할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범사의 신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그래서 범사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가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내 퍼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진짜로 믿는가? 그래서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가? 이걸 우리에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쓰시기 위해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도대체 뭐가 감사한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지금 내가 밑바닥에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범사 안에 있다는 걸. 요셉은 그걸 확신했었고 다윗도 확신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를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는 놀라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 TV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석궁 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년의 남자가 풍선 같은 걸 매달아 놓고 그냥 거울을 보고 이렇게 석궁을 쏴요. 풍선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앞으로 쏘는 것도 아니야. 뒤로 보고 쏴. 뒤로 보고 쏘는데 정확히 맞춰. 그리고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다 무조건 저걸 정확히 맞힌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다 믿는데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나와서 한번 서보세요. 풍선 밑에.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 딸입니다.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서 풍선 밑에 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풍선을 맞춰요. 그리고 자막이 나와요. 절대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시오. 예? 예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를 줄을 연결하고 줄을 타는 사람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줄을 타고 정말 잘 건넜어요. 예, 안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 똑같이 물어요. 내가 여기에 안전하게 건널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 사람 무등을 태우고 건너겠습니다. 한 사람만 자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한 소년이 나왔어요. 누굴까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무등 태우고 여러분 나야포로 연결된 줄을 건넜어요. 방송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과 딸도 생명을 맡깁니다. 자기 아버지를 믿는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안전하게 석궁을 쏠 거라는 걸 믿고 내 아버지는 안전하게 나를 이곳에서 건널 거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 아버지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 붙드셔야 돼요. 데뷔의 그 첫 모습처럼 들어가면 불만거리만 잔뜩 보이는 그런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 범사가 비록 밑바닥 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일어나기 위함이지.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뿐이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다. 와,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거성이 될 수가 있지? 형들이 팔았잖아. 이렇게 해도 저기 할 마당에 형들이 판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렇게 범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는가? 너무 멋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도와주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들마다 여러분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물리치는 것도 고린도 교회가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음해했던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는 걸 고린도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범사에 들으니까 과감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탁해요. 그 이단들을 이제는 니들이 물리쳐라. 믿으니까. 그 범사의 역사되는 걸 믿었으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범사를 신뢰하는 능력을 가지니까 고린도 교회는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신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였냐면 내가 교회의 범사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나 큰 수확이었던 거예요. 야, 범사에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맞춰내는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사에 신뢰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범사에 신뢰하는 교회로 삼아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왜? 많은 사람들은 밑바닥에 내려오면 어떻게 하니까?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괴로워 못해 먹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눈 때문에 괴로워요. 내 눈 때문에. 내가 눈을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짜증나는 일이고 괴로운 일로만 그것만 바라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예, 들어가면 짜증나는 것부터 보지 마시고 좋은 것부터 보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야, 어느 집에든 가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꼴보기 싫은 그 이도 여러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근데 우리 항상 먼저 뭘부터 봐? 나쁜 걸 먼저 봐갖고 나쁜 걸 갖고 먼저 시비를 거니까 모든 좋은 게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거 갖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강 집사님 아주 좋은 습관 가지셨어요. 예. 유 집사님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안에서 뭘 다 찾아내? 좋은 걸 찾아내고 막 그러는 거 보세요. 아, 유 집사님 이거 뭐 워치 생겼더니 워치 가지고 그 사진 막 하면서 막 강 집사네? 강 집사네? 아까 식당에서 그러고 있어. 또 강 집사. 강 집사. 강 집사. 좋지? 이러면서. 네? 뭐가 좋겠어. 좋은 걸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그죠? 날마다 보고 또 보고 싶네 이게 되는 걸 아마 출근하면 바꿀지 모릅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좋은 걸 찾아내잖아요. 좋은 걸 갖고 이야기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예. 나쁜 것 가운데 좋은 게 보이는 거 그것부터 얘기하면 대화는 편리해지죠. 근데 여러분 들어왔을 때 나쁜 것부터 얘기하면 대화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부터 바라보시는 습관이 좋은 거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그거죠. 예. 그게 범사. 믿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아내고 극복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 자식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믿어주는 소망이에요. 이 믿어줄 때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될 줄로 믿어주십시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될 거야. 넌 된다고. 네. 이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이것을 신뢰한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범사를 믿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범사에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신뢰되는 교회, 범사에 신뢰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